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6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누구와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지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하니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각 진영을 배웠으니 그 온 진영에 수다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르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기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에사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원 6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상상력으로 행동하다. 아멘. 여러분에게 상상력이 어떤 이미지로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한번 이 단어를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하고 전쟁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고자 해요. 1806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한 무명의 젊은 장군, 겨우 20대 중반에 젊은 장군이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왕정이 무너졌거든요. 그 오합지졸 같은 그 프랑스 시민군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섰고요. 반대로 프로이센의 육군이 그 이전 대왕 프리드리 대제라고 불리는 그 왕에 의해서 길러진 엄청나게 강한 육군이 그 맞은편에 나왔습니다. 이 프로이센 군들을 이끄는 장군은 호헨로이라고 이 프리드리 장군 밑에서부터 정말 이 잔뼈가 굵은 전쟁의 정석을 정말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전쟁, 전술, 군대 운용,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통달했던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키운 군대가 보통 군대였겠습니까? 당시 프로이센 군대는 전략과 조직력과 군기는 물론이고 그들이 갖춰진 어떤 무기와 그들의 어떤 이 훈련 양이 있어도 가히 유럽 최강의 부대라고 불리던 군대였어요. 근데 프랑스의 군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군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 농사 짓다가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징병이 돼서 모이는 거죠. 게다가 숫자는 프로이센 군대가 2배가 더 많았습니다. 프랑스 군대보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예측이 됐어요. 아무도 프랑스 군대가 이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군대가 프로이센 군대를 완전히 압살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던 사람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제 12월 달에 개봉할 때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한 사람 말고 이 현장에는 또 다른 역사적인 한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손자병법 이후에 최고의 전쟁 병법사라고 불리는 전쟁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지금 모든 나라의 군인들이 그리고 정규 장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필독으로 이걸 아예 한 과목을 배우게 되는 클라우제비치라는 한 군인이 이 프로이센 군대에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이 전쟁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그날 돌이키면서 책 안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 패배자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부대가 얼마나 강하느냐 문제, 전술이 얼마나 유용했느냐 문제, 전투 방식, 무기 이런 것들이 그날의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건 단 하나였다. 뭐였을까요? 사기? 준영재? 뭐였을까요? 바로 오늘 제목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상상력이었다고 얘기해요. 프로이센 군대의 패배는 상투성에서 비롯된 상상력의 빈곤 때문에 프로이센 부대는 졌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 중에서 최상의 승리의 필수 요법을 뽑아내는 걸 우리 전략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이렇게 대응할 것 같고, 저렇게 이렇게 대응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도록 잘 짜놓은 필수적인 공략법. 그런데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은 이 전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군대의 숫자라든지 잘 훈련된 강병의 유무라든지 전쟁한 날씨와 기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지휘관의 상상력이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30-40년 전에 이런 책을 썼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여러 차원에서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경험하죠.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삶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 취업 전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모두가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서 도덕적으로 부패한 세상, 도덕적으로 부패한 우리 내면을 갖다가 극복해야 되는 이 자기와의 싸움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악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는 어떤 버거운 투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우리로 미혹하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너 다른 사람처럼 살라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이런 속삭임 앞에서 우리는 대적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삶의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간에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가서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는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전략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여러분 이미 머릿속으로 아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한다고 할 때 어떤 기업에 들어갔는데 기업에서 내가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아니 여러분 창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운도 필요하고요,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성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준비, 자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그냥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 말은 거기다 이름을 타이틀을 안 붙여서 그렇지, 전략이란 이름이 없어서 그렇지 나름 우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전략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클라우제비치는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 없이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아무리 탁월한 전략도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성공했던 그 전략도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지 꽤 됐을 테니까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지금부터 8년 전에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교육을요 거의 10년 단위로 목표를 갖다 새롭게 설정해요. 10년, 15년 이렇게. 저는 3차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1차 교육안, 2차 교육안, 3차 교육안, 4차 교육안, 그 다음에는 교육안이 없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타이틀이 붙습니다.
3차 교육안의 목표가 뭐였는지 압니까?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뭐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저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 다음 세대부터는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어가 들어가요. 이제는요, 코딩이 정식 과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 정보 시대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공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들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2015년에 아예 뭐라고 타이틀 붙여놨냐면 이제는 우리 모든 학생들을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공교육의 주도적인 이 주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이전에도 그랬지만 창의력, 상상력 여기에 관련된 활동들, 작업들,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 상상력이 빈곤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시대에 혁신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니 빈곤하다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세상적 구조가 너무 빡빡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거 따라가기도 바빠요. 거기에 내가 뭔가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거 이런 게 너무 이게 조금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거죠. 세상이 너무 일본어 표현이지만 왁구가 꽉꽉 짜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무슨 균열을 일으키고 거기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의 갖고 있는 공통된 내면의 태도 중에 하나가 무기력, 무관심, 무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미디안에 7년 동안 약탈당하면서 그들은 이 상황이 더 좋아질 걸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죠. 너무너무 거대하거든요. 메뚜기처럼 다가오는데 저들을 어떻게 몇만 명만 와도 어떻게 상대하겠어. 근데 막 10만 단위 그것도 다 낙타 타고 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예 손에 들리지도 않은 칼을 다 들고 있어. 무기가 돼 있어. 완전 약탈 민족들이죠. 어떻게 상대하겠나. 이런 절망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그 앞에 서게 된 거죠. 자, 이 미디안과 전쟁해야 되는 이 기드온의 부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죠? 그렇죠. 300명. 네. 기드온의 300명사. 그러면 적군이 몇 명인지 혹시 압니까? 네.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었죠? 13만 5천 명. 여러분 13만 5천 명을 갖다가 300으로 나누면 한 명이 몇 명이랑 싸워야 되냐면 450명이랑 싸워야 돼요. 1대 450. 여러분 이게 전쟁이 안 되죠.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제대로 된 어떤 무장이나 기동력이 없었어요. 낙타를 타고 움직이는, 여러분 낙타가 시속 60km라고 말했습니다. 60에서 65km예요. 그 낙타를 타고 그렇게 기동력 있게 팍팍 치고 나오는 이 미디안 군대랑 어떻게 싸움이 돼요? 낙타는 그냥 나비도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기드온이 전쟁을 해야 된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저들하고 싸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돌멩이가 됐든 몽둥이가 됐든 죽창이 됐든 무기를 준비해야 되죠. 근데 기드온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무기를 준비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기드온 부대에 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을 나섰는데요. 기드온 부대는요. 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나팔이 나오고요. 항아리가 나오고요. 횃불이 나옵니다.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이게 안 쏘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까지 넘어가도요. 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청동기와 철기가 지금 혼합된 시대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사사기의 배경이 여러분 언제냐면요. 기원전 1300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없던 때예요.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는 없지만 기록만 있는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죠. 물론 항아리 가지고 머리 팍 치면 아프겠죠. 네? 횃불 가지고 화공 같은 거 할 수 있고 나팔을 크게 불면 적의 귀에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쟤들은 무기가 아니니까요. 기드온이 전쟁을 안 해봐가지고 너무 어리숙하게 그냥 뭐 이런 거 준비해서 나간 걸까요? 기드온이 혹시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시를 주셔서 너는 이 세 가지를 준비해라 뭐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기드온은 근데 무기는 없는데 기드온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상상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지금 되게 낯설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는 자꾸 상상력 그러시는데 사실 기드온은 상상력이 애초에 1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로운 걸 꿈꾸거나 어떤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포도주술에서 저기 몰래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도다 막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가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죠.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 딱 찾아와서 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날을 기다렸지. 여기 그럴 사람 있습니까 혹시? 네? 그랬으면 좋겠다. 얼굴 표정 보니까 한 명 있네요 우리. 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믿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차근차근 변화시키셨어요.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해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상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미디안의 정탐을 딱 내려갔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꿈 이야기가 들렸어요. 꿈 이야기 속에 자기가 보리떡이래요. 개떡이래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꿈의 해몽이 놀라웠죠. 그 보리떡이 대굴 굴러오더니만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기드온 수도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리떡처럼 볼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기드온이 그 마음을 가지고서 돌아와서 백성들을 자기 함께 300명의 용사들을 준비시킵니다. 그 상상력을 그 믿음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상상력이 기초한 작전을 오늘 짜는데 19절과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발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보니까 여기 나온 전략이요. 항아리로 사람들 머리 깨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부대를 300명인데 3개로 나눈 거예요. 100명의 사람들이 이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나라로 치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근데 이경초니까 아마 11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때 그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파수꾼이 교대하는 때예요. 파수꾼. 그러니까 미디안 군영도 적들이 언제 올까 해서 여러 경계하는 사람들 갖다 세웠죠.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에 한 명 세우고 이러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항상 움직일 때 한 3분의 1씩 움직였다 그래요. 3분의 1을 안 자는 거예요. 예, 나머지 3분의 2가 자고 3분의 1은 바깥에서 경계 서고 서 있고 뭐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신호를 주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여기 뭡니까?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술을 딱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릎을 딱 칠 만큼 대단한 전술인가요? 뭐 별거 없어 보이죠 그냥. 예. 너무 평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우선 그들이 행동하는 게 그래요. 기드온과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나팔과 횃불은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거죠? 일종의 신호용 도구입니다. 밤에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횃불로 신호를 보내고 소리로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보면 이 기드온 300용사들은 전투 요원으로 지금 참가한 게 아니라 마치 정탐꾼처럼 그리고 전쟁에서 신호를 보내는 그런 기수의 역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주력부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지금이 공격해야 될 타이밍이야. 지금이 후퇴할 타이밍이야. 좌군, 우군 어떻게 움직여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죠.
공격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그런 나팔수 같이. 그리고 그렇게 나팔수가 부 불면 누가 움직입니까? 뒤에 있는 주력 부대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기도원 부대에게 오늘 이 300명 말고 다른 부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매복되어 있는 부대 아무도 없습니다. 300명 외에는요 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들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왜 붑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귀 아프라고 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부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군대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부대가 나타날 거거든요. 게다가 이 기도원과 300용사가 외치라고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리고 다른 역공을 사보면 아예 그 구절 자체가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한 칼,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원의 군대에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이 하나도 없어요. 칼은커녕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칼은 없는데 혹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칼이라는 게 막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투명한 칼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니면 레이저 공성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걸까요? 근데 기도원은 자기들에게 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칼이 나타날 걸, 기도원의 칼이 나타날 걸 보고 있는 거죠. 그 칼이 미디안 군대를 압도할 걸, 보리떡, 이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 기도원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력이 너무나 여러분에게 낯선 단어니까 제가 이거 성경적 표현으로 바꿀게요. 상상력을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면 믿음이란 단어가 됩니다. 거룩한 상상력, 이걸 믿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기도는요 믿음의 눈으로 미디안이 무너진 걸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칼이 그 자리에 나타날 걸 그들은 보았어요. 300명의 손에 14만 5천 명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전장터에서 이 손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시랄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 기도원의 칼 외칠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 앞에 구절에 뭐라 하면 사람들이 막 장막에서 나와서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어요? 화수군이 교대할 때. 그러니까 나팔을 불며 외치니까 경계를 서다가 돌아오던 부대랑 여기서 막 일어난 부대가 서로가 적인 줄 알고 붙은 거예요. 이때 미디안 군대의 칼이 서로를 향해 휘두르는 여호와의 칼이 되었습니다. 칼 한 자루도 없던 기도원 부대에 순식간에 13만 5천 개의 칼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칼. 그리고 그 칼이 서로를 찌르고 이 자리에서 살아남아간 사람이 15,000명.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서로를 찌르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우연의 아니면 기적적인 말도 안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EJ? 네, 여기 오랑캐는 안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힘을 봐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칠 때 정말 하나님의 칼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칼이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기도원이 이것까지 생각했을까요? 기도원 생각 못했을 수 있어요. 기도원이 서로가 서로를 치는 거 생각 못했을 수 있어요. 기도원 부대에게 한 자루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도원 부대가 칼부터 준비하겠다 그래서 칼을 다 챙겨왔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서 300자루에 아주 좋은 칼, 명검을 가져왔다고 쳐요. 명검을 가져와도 그 칼 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울 때 몇 명씩 싸워야 돼요? 450명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 칼 가지고
나 죽입시오 하고 적들이 목을 내밀고 있어도 100번을 휘두르면 팔 힘듭니다. 300번 휘두르면요 손목에 힘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비디오 부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는 거죠. 칼 한 자루도 없는 거죠. 기도 300년 전쟁에 여러분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전사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도구가 되게 중요해요. 숫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펙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구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훈련의 상태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칼,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주도하시도록 그분을 의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이든 우리 삶의 전쟁이든 간에 우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기나 숫자나 처세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삶의 전선에서 좋은 직장, 좋은 돈벌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전쟁에서든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이 전장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진리를 붙들고 믿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고 그분의 지혜로 조언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칼이라고 외칠 때 정말 그 칼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사실 칼 하나 없어도 되는 거죠. 오늘 전쟁이 저기 방심해서 그런 거다. 여러분 저기 방심해서 이랬을까요? 경계병으로 3분의 1이 서 있는데 이건 기존의 전쟁 패러다임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이 세상의 악한 사망 권세와 싸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욕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하죠. 여러분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문화를 여러분들이 돌릴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어떤 드라마를 보든지 동성애 얘기 나오잖아요. 동성애 코드가 안 나오는 드라마가 없어. 많은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대부분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기독교는요 악의 뭐 화신 아니면 다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우리가 뭐 시위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은 도구나 매체나 어떤 힘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삶의 전쟁에서든 영적인 전쟁에서든 문화적 전쟁에서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이 전장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랑 한번 눈을 마주쳐 볼까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상상력이 여러분에게 안에 작동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칼을 진짜 상상하고 그 칼이 내가 호출하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의 상상력이 오염되었습니다. 상상한다는 게 이런 거죠. 한 100억쯤 있으면 내가 잘 살 텐데 뭐 이런 허망한 상상.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뭐 차은우? 또 누가 있을까요? 요즘 예쁜 제 머릿속에 잘생기면은 좀 맨날 원빈, 현빈 제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예쁜 하면 김태희 뭐 이런 거여가지고 여러분 세대에서는 누구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행복할 텐데 신앙적으로 좀 상상한다 그래도 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뭐 초능력 같은 게 생기는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거룩한 상상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상상력이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는 능력 자체가 빈약해졌어요. 그 호헨로이가 이끌던 프로이센 군대처럼 상상력의 빈곤 속에서 패배하는 거죠.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했어. 교회 안에서 자라났어. 뭐 훈련도 되게 많이 받았대. 근데 실제 삶에서는 상상하지를 못해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상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된 가정을 상상하지 못하고, 나처럼 비루한데, 우리 집안 이런데, 내가 이런데, 내가 제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새로운 거 상상하라고 합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뭐 새로운 거 믿으라고 합니까? 창의적인 거 뭐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이미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계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치 않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대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기도원처럼 체념하고 절망하고 사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뭐 공부, 더 많은 여러분 자본. 여러분 생각하면 뭐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해요? 돈? 학위? 이런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기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매 주마다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교생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분의 의지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그분이 믿는 자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내가 정말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감 없이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기대감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대감을 갖다가 낮춰버리고 그 기대감에 대해서 아유 내가 뭐 그런 걸 바래.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침묵 때문에, 아니 목사님 내 예의 때문에, 뭐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복과 약속을 받았는지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대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의 집을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가서 100세의 아들을 유업으로 얻었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내드리는 상황에서도 그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어떤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요, 멸망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33장 11장 33절 34절 여기 뒤에 그 내용들이 더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 뒤에 가면요, 믿음으로 그들은 톱으로 켜임에 당하며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요. 이런 얘기도 쭉 나와요.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말할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게 하고 힘 있게 살게 하고 복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영이셔서요, 성경에 보면은 오직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상상력, 믿음으로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 동네에 가셨습니다. 동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우리 동네에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안 믿으면 일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면 뭐 기적할 능력이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 믿지 않기에 일하실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곳은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에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어떤 기적이 있을 때 내가 너로 낫게 할 것을 믿느냐? 물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이 없는 얘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는 이심을 능력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뒤에 복 주시는 이 능력 주시는 이 제가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다 믿음 중요하다고 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 이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평가자매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막 자랄 수 있을까요? 약속을 상상해야 된다. 약속을 상상하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못해도 3편 설교합니다. 설교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여러분 스트레스가 되게 셉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옛날에는 이런 스트레스였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근데 이 고민을 한순간에 하나님 날리시더라고요. 야, 은혜를 네가 주냐? 내가 주지. 그 순간부터 내가 그 고민하지 말자. 근데 다른 고민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설교할 때마다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믿으세요? 저는 가끔 안 믿겨요.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일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신다. 저도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믿음이에요. 나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거룩한 상상력이 내 안에서 안 만들어질 때 참 힘듭니다. 특히 내가 설교할 때 우리 조이고 있는 청년들의 가끔씩 이렇게 모습을 보면 있던 믿음도 막 사라져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데 이 능력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의 믿음을 위해서도 여러분 초롱초롱한 눈빛을 유지해 주세요. 하여튼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설교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한 생명을 건져 주시고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말씀이 능력이다. 그건 믿어지죠. 아니 성도들도 나를 알고 청년도 나를 알고 나도 나를 아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라는 불신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그 지점에서 싸우는 거죠. 지난 주간에는 내가 그래도 좀 기도도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이번 주에 설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자기 의를 기초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들은 종종 하지만 진짜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이 신뢰가 내 안에 안 생길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제가 그때 하는 일이 3가지입니다. 3가지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좀 설교 시간이 지났지만 요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뻔하다 같지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흘러갑니다. 우리 상상도 좋은 것보다요 나쁜 걸 더 상상하기가 쉬워요. 그런 우리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시고 우리 정말 믿음 자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제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그 확신과 담담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셨던 그 선지자들과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 제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길 때 거룩한 상상력이 안 생길 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아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간질 걸린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이 아버지가 외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구할 때요 예수님이 믿음을 넣어주세요. 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믿고 여러분들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안 믿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 믿어져요? 성경에 나온 놀라운 약속들을 안 믿어지는 게 태반이잖아요. 근데 그거 딱 놓고서 하나님 이 말씀 저 안 믿어져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믿는데 이 일이 나한테도 이루어질 거라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축복이 이 약속이 이 능력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건 네 거 아니어서 안 줘 이럴까요?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그 무엇도 아닌 구하는 자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믿음이 안 생기면요 다른 말씀을 봅니다. 다른 말씀 보는데 제가 이설교 준비할 때 에스겔서를 읽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데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그래서 언제 돌아가나 근데 제사장은 30살이 될 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30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가도 하나님 섬기시는 방법이 없네. 성전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네. 에스겔이 너무 절망적인 거죠. 내가 어떻게 이제 제사장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몇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딱 들고 와서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서 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저들의 앞에서 데워내라. 근데 에스겔은 그냥 그 말을 데워낼 뿐이었는데 마른 뼈가 일어나서 정말 막 뼈가 모이고 막 살이 모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데워내니까 하나님의 군대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이 막 그에게 주어졌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난 에스겔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구나. 그 말씀 읽으면서 내 안에도 나도 모르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길 때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그 성경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거는 몇 주 전에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해요. 셀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넣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무도 정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에베레스트 산에 힐러리 경이 딱 등반에 성공하자 그 다음에서부터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한 사람이 매년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리 일어납니까? 누가 하니까요 나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분위기가 거룩한 상상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여러분 20일 동안 간증 듣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지. 우리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나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주간 그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리더들한테 아직 광고는 안 했는데 리더들하고 하려고 하는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뭐 큐티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일기 쓰는 거예요. 작은 이거. 작은 수첩 하나 줄 겁니다. 영성일기라고 하는 건데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날 예수님 생각했던 것을 기록하는. 근데 제가 이 영성일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신지가 보여요. 내가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 못했어. 그것도 쓰죠. 한 번도 생각 안 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없이 사는구나. 그걸 확인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막 보여요. 여러분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클라우제비치 전쟁의 성패는 상상력에 달렸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삶에 접목시키는 비결은요 믿음이에요. 거룩한 상상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덕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과 확신과 믿음 없이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의 질과 성패를 완전히 저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상상력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그냥 너무 루틴한 거라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순종했더니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시도하세요. 여러분 1인 있어요? 해보세요. 목적헌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 일 한번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면 나 혼자 생각인가? 그러지 말고 셀에서 나눈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한번 보자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찾는 자들에게 오늘 기도원이 외쳤다 그 하나님의 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성경을 읽지만 말씀을 듣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람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돌아볼 때 하나님 제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정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그 여호와의 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 심령을 채워달라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오래된 도시만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약속이 주의 축복이 주의 능력이 주의 임재가 주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힘없되게 하시고 지없되게 하셔서 믿음의 성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일하시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시는 분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동하신 듯이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겁쟁이였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원이 어느새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먼저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기도원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기도원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기도원이 그 전쟁에 앞서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상상력 앞에 우리도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기도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신을 던졌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칼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여호와의 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올 때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놀라운 신앙의 간증,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 여호수아의 믿음이 정말 이 이천과 이 경기도 남부와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믿지 않는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렇게 강력하게 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받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자신을 던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기도원의 생명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상상력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